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접하곤 하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 가장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심결에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한 가정이 비극적인 일을 겪기도 합니다. 혹은 무심코 받은 전화, 무심코 누른 번호 때문에 이제 보이스피싱, 스매싱 이런 걸로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살림을 태우고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화재, 산불 이런 것들이 고작 한 사람의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안전사고, 재해들이 아주 작은 실수와 부주의들이 겹치고 겹쳐서 발생합니다. 나중에 상황을 뒤집어 보면, 확인해 보면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만약 우리의 믿음을 책망받는다면 이것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난 믿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전서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의 치하에 이 성경을,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히 오늘날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시기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사회의 아웃사이더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을 믿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도 무시를 받아야 했고, 경로에 따라서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버리고픈 유혹을 당하기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잡한 번잡한 시대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앞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회 생활을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복잡하고 세상의 위협이 이렇게 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을 논하다니요.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위협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올곧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워져 갈 때 그 힘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교회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만. 자신감 있게 아멘 하고 싶으시겠지만 속으로만.
성도님들과의 서로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 사역은 얼마나 재미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7절에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모든 것이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마침 내일이라도 이 종말이 임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임할 것처럼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이 보지 않으면 알바생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당연하죠. 주인이 오지 않으면 종이 눕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CCTV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기간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셔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부리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삶이 안정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가 좀 더 편할 때 신앙생활하고 좀 더 세상을 즐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야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든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찾아오든지 만물의 종말이 먼저 찾아오든지 마지막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니까 긴박함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깨어나서 잠을 깨고 맑은 정신으로 침착하게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면 우리 삶의 자세와 우선순위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가 재정비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맑은 정신으로 침착하게 살피며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여기서 맑은 정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술 취해 있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 자체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에 취한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 언어를 가만히 침착하게 말씀의 거울에 빗대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침범당한 우리의 옳지 못한 정신상태,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우리의 세상과 뒤섞인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교회를 상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해치는 일까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긴급함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긴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권면받고 도전받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하지만 들어와 보니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합니다. above all, 영어 성경에 above all, 무엇보다도 위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봉사, 이거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마치 얼핏 들으면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저 사람이 원망을 갖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이나 원문을 보면 그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불평 불만 없이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7절의 연장선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사랑을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섬김을 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가페, 사랑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욕망,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신적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성경이.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사랑하라. 목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면서 궁극적으로 점검해야 할, 집중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충만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품어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아들과 같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도 태도도 점검해야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이 자리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성도님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너무 요리를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 다과를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운동을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차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행정으로 온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또 제물로, 어떤 분은 각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원망을 하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 잘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까닭이 무엇일까? 어쩌면 원망을 가지고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당당하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봉사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섬기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봉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앞세워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참되게 사랑할 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높일 때, 나아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교회의 각 부족한 부분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별히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이것은 우리끼리라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우리만을 위한 그런 이기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점검하라.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는가? 난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만 하나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누에공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가? 누에공과.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 용어.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야구를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야구라는 스포츠를 가장 짧게 설명해야 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 공 잘 던지고 우리 편이 공 잘 치면 이기는 스포츠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야구라는 스포츠를 설명할 때,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편이 공 잘 던지고 우리 편이 공 잘 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을 친 후에 루, 1루, 2루, 3루, 홈, 베이스, 루라 그러잖아요. 그 루를 잘 어떻게 해요? 밟아야 돼요. 그래야 득점이 인정되죠. 누의 공과 말 그대로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좋은 공을 쳤어도 이 베이스를 제대로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루 진출이 취소되거나 심한 경우 홈런을 쳤는데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새로운 지식이시죠? 실제로 우리 과거에 홈런왕, 아시아의 홈런왕이라고 불렸던 이승엽 선수도 2006년에 일본에서의 경기에서 누에공과 판정으로 2점짜리 홈런이 취소되고 아웃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득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타이밍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중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기를 끝마칠 때 굿바이 홈런이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탁 들고 홈으로 달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했어, 훌륭했어,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베이스 패싱, 아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발밑 조심하세요.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는 집 나올 때 가스불 껐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온전히 들어와 있는지, 나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박수받는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켜져 있기를 언제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